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네, 이 시간 청년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믿음이 없이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발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잊었던 적은 없었나요? 주께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나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믿음이 오직 주님께 닿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여러분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주여,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망하는 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우고 나의 부족한 마음이 내 눈을 가리어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주님 경주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이 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행여나 무기력하고 또 초조함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해끼리 주님 안에서 정말 장애물 없는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또 청년부를 사역하시는 우리 최은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지혜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또 건강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또 청년부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우리의 가진 것 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고 또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나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노력과 또 관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또 정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정직하게 서서 또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이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 또 그렇지 않은 자들, 여기서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과연 그것이 붙잡을 만한가, 따라 살 만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죄다 그림마다 이 사람을 반을 이렇게 잘라놓고 눈은 여기에 또 한쪽은 또 뭐 팔을 붙이질 않나? 또 아무튼 뭐 눈, 코, 입이 다 괴상망측하게 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그려도 그 정도는 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그림의 값이 얼마입니까? 수십 수백억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뭐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그림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수준만큼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문 어떤 영역에서는 좀 알 수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건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현 형제 건축을 전공하지만 뭐 제가 뭐 잘 모르죠. 기껏해야 이제 이 젠가라는 게임 제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빼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그 정도, 어디를 빼면 안 무너지나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 지식이 자기가 볼 줄 아는 어떤 한계를 또 이제 그리곤 합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도 우리가 어떤 볼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프레임, 틀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또 혹은 그냥 묻지도 않고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집니다. 내 사람이냐 혹은 적이냐. 그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편이 갈라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념과 또 신념과 연결되면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망이 있으면 또한 그 욕망 때문에 잘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밥을 안 먹어서 이 배고픔, 먹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다른 건 안 보입니다. 그저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도 3일 굶으면 쓰레기통을 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굶으면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따라 또 다르게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 분노했다, 또 짜증이 난다, 우울하다, 그러면요 그 안에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미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좋은 부분만 봅니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보고 그 무엇도 빼줄 만큼 이 이성에게 헌신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전과 같지 않은 면이 사랑하면 이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속았네. 이렇게. 그렇지 않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 참으로 불안한 것이고 허접한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면들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신성이 이제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어디에요? 만물에,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또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도록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의 눈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을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이창호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셨죠. 3, 40년 동안에 이제 이 외과 영역에서 참 이제 박사님이시고 많은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셨는데, 우리 몸을 묵상하면 또 몸을 치료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몸. 사실 기껏해야 이제 의술이라는 것이 이제 뼈를 맞춰 놓을 뿐이고 또 혈관을 연결해 놓을 뿐이지, 그 뼈가 붓게 되고 혈관에 그 피가 통하게 되고 살이 아물게 되고 심장이 뛰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뛰니까 뛰는 것입니다. 붙으니까 붙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 또 생명 한 생명, 그 하나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시력이, 안목이 심하게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다 하고 또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서 이것이 가끔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죠.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믿지 못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것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라고 해도요, 그런 어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 같은 이 사람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못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속에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또 이 도마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이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고 또 보게 해 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도마에게는
참으로 확신을 갖고 또 나중에 이제 인도 쪽으로 가서 또 이제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이요 정말 핵심일까요? 보게 돼서 이런 어떤 헌신을, 이런 어떤 순교의 어떤 모습을 이제 가져오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 명이나 이 물고기와 떡을 먹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보아서 믿는 것보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복되다.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 것이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봤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 계셨던 분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봤다, 내가 분명히 만졌다, 경험했다, 이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 당시에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부활하심을 일제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세 사람만 걸쳐도요,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모의를 하잖아요. 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우리 좀 이렇게 말을 맞추자. 여러분, 그 세 명만 이렇게 거쳐도요, 그 진실이 탄로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거짓말을 감추려고 해도요, 탄로납니다. 그런데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숱한 예수님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고 이 120명만 남게 되었느냐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잘 살았겠죠. 예수님이 직접 살려주셨고 그 두 번 이렇게 산 그런 경험을 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데 이 나사로가요, 특별한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나사로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두 번 죽음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아픈 죽음을 두 번씩이나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본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봤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다. 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이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눈에 참으로 맛있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이것을 집중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이 공격인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도록,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이 정욕, 이 눈이 보는 것,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는, 또 이 세대는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익숙해지도록 그런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띄워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참으로 더 선명하게, 더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이 세상 70, 80 이 평생이요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무한대의 어떤 수 속에서, 무한대라는 어떤 수 개념에서 100만이 큽니까? 1000만이 큽니까? 조가 큽니까? 다 같은 점이죠. 점.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또 영원한 것, 이것을 바라보며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귀하신 그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섭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전혀 다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또 따라 사는 삶, 전혀 이전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떠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별게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도 불안하면서 끝까지 불안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나약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이 상황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다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의 것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래 것만 바라보며 별게 아닌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초라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또 올 한 해 또 이 코로나와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와 함께 또 시작을 하였는데 어떤 면들이 여러분의 지금 삶을 정말 휘감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안목을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는 가운데 또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을 또 연습하고 또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 찬양 중에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이 땅의 잠시의 삶, 또 점과 같은 그런 안개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추구하고 또 연연하고 또 무엇을 그렇게 따라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어떤 자리, 그런 어떤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다시 주님 찾아와 주셔서 또 그 자리가 회복되고 그 자리가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또 우리가 주님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이 땅의 것이 아닌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충만케 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속하여서 또 정말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땅에 휩쓸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나약해지고 또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잠깐인 것, 안개 같은 것조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그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또 무너진 우리 삶의 영역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그 기쁨과 또 우리의 어떤 열정을 주님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믿는 것을 또 따라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무너진 우리 믿음의 이 영역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참으로 주님 하늘나라의 이 귀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정말 이 세파 속에서 우리 청년들 정말 그 세상의 그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더 굳건히 부여잡고 또 선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으실 만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합시다. 비대면 예배인 만큼 모습은 단정히, 마음은 바르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군입대 청년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목사님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직제들을 위해, 각 조 리더와 조원들을 위해. 자세한 명단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드립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1, 2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를 다른 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청년부 영상부원을 모집 중입니다. 역할은 라이브 송출 컨텐츠 제작이고 모집 인원은 2명입니다. 모집 기간은 모집 완료 시까지이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김영훈 청년에게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조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목사님과 해당조의 리더, 부리더가 청년부에 새롭게 올라온 42기 청년들과 각자의 집 앞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조별 42기 청년들 명단입니다.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요. 40기 이용환 청년이 1월 19일 화요일에 파주에 위치한 28사단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대하는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 훈련받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군복무 잘 마치고 청년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용환 청년, 짧은 영상 편지를 남겨볼까 해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가끔 청년부 소식이 궁금하시면 제 광고 영상도 한 번씩 찾아봐 주세요.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환 청년 영상 먼저 보시고 패회송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용환 형제 또 이렇게 같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이 파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잠시 우리 용환 형제 나와가지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0기 청년 이용환입니다. 다음 주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군 복무 기간 동안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말고도 지금 현재 군 입대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몸을 구부리니까 제가 굉장히 작은 키로 판명이 되는 것 같은 우리 용환 형제 잠깐 우리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환 형제 이제 때가 되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이제 군 복무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또 군 생활 가운데 더 특별히 주님께서 또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가는 곳곳마다 또 모든 훈련과 또 모든 이 군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또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나라에 충성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또 이 용환 형제 참으로 우리 나라가 더 정말 안전해지고 또 우리 이 군복무를 통하여서 또 이 용환 형제 더 남자답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더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또 정말 믿음을 잘 지키며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임들 후임들 또 만나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용한 형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격려의 박수. 네, 이 시간 폐회송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나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